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의하는 단어들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그 큰 돌이란 말이고, 대개 집을 지을 때 그 딱 흔들리지 않도록 주춧돌로 삼는 그러한 큰 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집을, 건물, 건축물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반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그것을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이제 말씀하고 싶었냐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상숭배, 이게 참 포괄적입니다. 우상이란 게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다른 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스며져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믿고 또 우상도 섬기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절도 다니고 그런 경우들, 그런 성도님들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저는 이제 제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 제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분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석이 되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전도사 때죠. 자기가 이제 음대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에 제 음대를 나오고 신학교 편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휘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년부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성가대 지휘를 좀 당분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 전체가 다 연습할 때도 있지만 파트별로 연습하지 않습니까? 파트별로 연습을 하면 이 파트 연습할 때 다른 파트들은 뭐 합니까? 잡담을 해요. 잡담. 재밌는 얘기들 하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는 곡들을 이렇게 할 때 다들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앉아 있고 뒤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인지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실 거 아니에요. 성가대 정도 하시면 이 아주 유능한 점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점집 얘기를, 거기 그 무당 엄청 용하대, 진짜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장난이겠지 그런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은연중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점집도 다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게 이제 드러나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간혹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돈보다 큰 우상 요즘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경험들이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제 경험, 자기의 경험들 그게 이제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걸 토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이제 끝내가지고 한번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습을 했는데 저희 실습한 곳이 김해시 복지재단이라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 복지하는 그 기관도 있고 장애인 복지하는 데도 있고 노인 복지하는 데도 있고 청년 복지하는 데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그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그 실습을 했죠. 노인 복지관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그 뭐 견학 또 그곳에서 실습생들하고 또 뭐 교류 그리고 또 단체적으로 단체 뭐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노인복지관에 계셔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좀 수고스럽게 이 복지를 해주는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편의를 누린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노인복지관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대요. 뭐 좀 잘못되면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내가 당연히 이때까지 내가 세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세금 내고 이때까지 살아오고 지금 이제 조금 누리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한두 분이 아니고 하루 종일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자기가 수고스럽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누리시는 분을 볼 때 약간 속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당연한 마음, 자기의 경험, 자기가 했던 거 이것들이 응축이 돼가지고 우상으로 나타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때 그거 주의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경우들 많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뭐 목회를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 했잖아요. 부목사만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사역을 했었고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다수예요. 근데 간혹 왜 교회 다니시지? 왜 신앙생활 하시지?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좀 슬퍼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진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경험들이 축적됐어요. 엄청나게 오래 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루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설교자의 모습, 또 설교 패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교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좀 맞지 않으면 힘들어 하세요. 또 교회도 조금만 더 뭐 좀 달라지면 또 힘들어 하시고. 물론 그런 부분들 참 중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자기의 생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또 오래 하지 않으셨던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부술 수 있어야 돼요. 깨부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는 우리 찬양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10장 1절에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베베 꼬아서 얘기한 게 뭘까요? 이 강조의 의미입니다. 강조.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출애굽부터 설명할 테니까 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다 알지? 우리 다 아는데요.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거 다 아는데요. 출애굽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죠. 왜? 우리 모르지 않으면 다 압니다. 근데 너희는 몰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 모르고 있어. 이 단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구나. 또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 정도만 알지 그 속뜻을 모르고 있어. 그 속뜻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구름을 따라가는 것 세례 받은 거래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제부터 시작한다. 여기 땡 이렇게 하는 거. 그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세례라는 게 우리는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교는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꺼내요. 그 말은 물에 담갔을 때는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침례교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이 본당 안에 욕조가 있습니다. 세례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식을 하면 진짜 빠뜨렸다가 이렇게 건져내요. 근데 대개 우리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것도 봤는데 그 세례식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진행도 하고 제가 세례를 준 적은 거의 없지만 저는 이제 병상 세례밖에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부목사만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하실 때 이제 보좌하는 역할들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 그리고 저희 교구 소속돼 있는데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 병상에 누워서 또 임종을 바라보시는 분에게 세례를 드린 적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대개는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그 세례식 하는 걸 봤거든요. 유아 세례 하는 걸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뭐가 대단하냐면 세례 받는 어린 아이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오정현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세례를 빨리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를 하고 근데 이 세례가 저렇게 간단한 게 넘어가도 되는가 하는 의문도 들기도 들고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는 됐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너무 많고 또 그래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 이 죄사함의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과 삶의 의미가 세례 안에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지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야. 우리의 죄악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의 의미, 또 죽음의 의미, 또 새 생명의 의미 이게 이제 세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구름과 바다가 왜 세례일까? 이 먼저 바다를 보면 우리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건너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가 좀 짧은 데는 그 2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2km. 2km면 꽤 긴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입니다. 수심이 깊어요. 이 좌우에 이제 그 물벽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 2km를 200만 명이 이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거 언제 저거 무너질지 모르는데 좀 앞에서 빨리 가요. 이거 언제 빠질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건넜을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뒤에서 막 밀고 앞에서 빨리 안 가고 그러면 막 짜증납니다. 위험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2km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정들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면서 옛사람이 다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다짐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은 분 빼고는 저 같은 사람. 저는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죠. 근데 입교할 때 이제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다짐을 했습니다. 단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한 이 세례와 같은 의미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처럼 세례도 받고 또 죽음도 체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구름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도구였어요. 늘 구름을 쳐다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구름은 어떤 존재입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죠. 태양볕 광야의 삶 가운데 이 구름은 이 그늘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거 보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인생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바로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나 자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했다면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만나, 메추라기는 원래 있던 거고 만나는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만나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이때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들만 알아요. 만나의 그 원어의 뜻이 이게 뭐야? 이 뜻입니다. 이게 뭐야가 만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인 거예요. 영적인 음식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만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배불러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음료는 어떤 것이었냐? 바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였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마라의 쓴물 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을 때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2번 친 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죠. 그 반석 2번 쳤다고. 근데 그 2번 친 게 왜 죄가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생명수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가 화난다고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화난다고 예수님이 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때 맞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 만질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십자가에 지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맞으셔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 화난다고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친 거예요. 그 영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죠. 40년 동안 진짜 죽어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안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진짜 그 나쁜 하나님이죠. 그렇게 치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의 기분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화났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막 자기 기분을
제어하지 못할 때는 죄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모든 음료를 마셨을 때 그 음료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마신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절부터 다 구름 아래 있고 또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구원의 완전한 그 길이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도 경험을 했어요. 누구보다 더 이게 신앙생활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다 체험한 거예요. 싹 다 했어요. 근데 멸망받았대, 다수가. 그 말은 뭐예요? 그걸 다 체험해도 우상숭배로 빠져나가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님 체험을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체험만 했지 그걸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베드로라는 이름, 이게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반석이라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은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1대 교황은 당연히 베드로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진짜 이름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흔들릴 때 많죠. 이게 맞나 싶을 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싶을 때 있어요. 뭔가 조금 힘든 순간 다가오면 뭔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반석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돌멩이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돌멩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멩이 같은 우리를 반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뚝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진짜 뭐 특별한 조치 이런 거 없어요. 첫 번째,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아주 당연한 겁니다. 매일 기도 생활하는 거,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반석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생명의 말씀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다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며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풍랑 또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됩니다. 또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순종의 삶, 우리의 확고한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자라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모든 걸 체험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대다수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반석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진짜 우리가 반석이 되어야 되고, 반석이 되지 못한다면 반석인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을 담아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